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가족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선견 지명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5년 뒤에 또 1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안다고 한다면 인생을 얼마나 유익하게 또 유리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5년 아니라도 1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안다고 한다면 그만큼 인생을 더 풍부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선견지명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견지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을 구상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건가를 안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만약 하루를 먼저 알았다고 한다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래전에 한국의 저축은행이 파산당했을 때였습니다. 만약에 파산되기 하루 전에 그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한 가입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 전에 알았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을 찾아가서 은행에 예금된 돈 모두를 다 찾았을 것입니다. 본인만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들 혹시 가족이라도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인출하라고 권고하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그 은행이 파산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사실을 미리 아는가 아니면 사고가 터진 다음에 아는가의 차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는데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을 보게 되면 라합은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그 수많은 집들, 여러분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고 있었을 터인데 그 중에 한 사람 라합을 만나게 한 것은 라합을 통하여 그 가정의 가족들을 함께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환경 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도박으로 술로 그런 세월을 사셨던 분이고 또 형도 아주 주먹세게 조직폭력배 아주 그런 일들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형이 자기에게 혹시라도 내 동생인데 나를 따라올까 봐서 그 동생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형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 당시에 주먹세계에 그런 세계에 빠져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동생이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서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 정말 가정에서는 정말 엮이는 가정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보고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결코 환경 탓만은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곧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의 구원을 위한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은 그 인생은 참으로 불명예스럽게도 그의 이름 앞에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이스라엘의 소문,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 왕들을 무찔렀다는 소문을 듣고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실존을 그가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리고성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선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자비와 은혜를 말하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이 라합은 그 헤세드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고 관용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 헤세드처럼 당신들로 나에게 그런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기만 아니고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고 요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표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고 라합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랴라고 했어요.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점령해 올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자신의 구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 자기 친지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인가기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인가기도라고 하는 말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가족은 인가기도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지인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6절 말씀 보게 되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 사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통하여 나 아닌 다른 가족들, 친지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가야 말이 달라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또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통하여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지들이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이고 부모 관계고 또 형제, 친지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관계 어려움 겪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내 형제이고 내 자매이고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끝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기생 라합의 집에 라합한테 간 것은 곧 그를 통하여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탐꾼들은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요.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이 붉은 줄을 매 달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붉은 줄을 매 달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왜 기생 라합에게 붉은 줄을 다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붉은 줄이니까 아마도 먼 곳에서도 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탐꾼과 라합만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줄을 통해서 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은 뭘 상징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인 것입니다. 요한의 실장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서 깨끗하게 시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줄은 정탐꾼들이 구원받은 줄이며 동시에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중요한 줄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12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살았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집마다 이스라엘 집에서는 피를 발라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 붉은 줄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구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 이렇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요? 우리 같이 천하고 낮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세상이 아무리 번잡하고 시끄럽고 어려워도 우리들에게는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서는 내적인 평안함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또 주일날 피곤한데 이민생을 피곤한데 좀 쉬고 좀 즐기고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한 주간 동안, 아니 저는 한 달 동안, 아니 우리 인생 지금까지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방주에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사실 라합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합이 한 것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 집으로. 여러분, 집 나가면 탕자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집 나간 탕자를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는 즐거움, 아버지가 주는 기쁨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품을 따라 먼 곳으로 갔습니다. 유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떠나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다 상실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연명에 드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돼지 우리를 혹시 여러분 잘 아십니까? 첫 번째
냄새가 지독합니다. 어느 축사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이 돼지 축사는 정말 냄새나. 두 번째 뭐냐면 시끄러워서 쉴 수가 없어요. 계속 꿀꿀꿀 소리 때문에 사람이 쉬지를 못해요. 그런 곳에서 탕자가 살게 되는 비참한 현실을 그가 맞이하게 된 것은 왜 그러냐?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더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힘들어도 예배 안에, 힘들어도 말씀 안에 있어야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5장 말씀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할 일은 또 한 가지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 다시 말해 우리 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니. 또 하나는 뭡니까?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과의 맺은 언약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떠나는데 마음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변질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여러분 초지일관하려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목사 바라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성도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라합은 정탐꾼을 보내고 바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줄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갈 시간이 3일 머물다가 갈 시간이 있으면 적어도 최소한 4일 5일이 걸릴 텐데 바로 라합은 붉은 줄을 매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리고 성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했겠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라합의 초청을 거절한 친지들일 것입니다. 그들도 만약 라합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누군가가 만약에 초청을 받았지만 그 집으로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여리고 무너질 때 같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리고 사람들은 기이한 일들을 많이 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여리고 성만 도는 거예요. 성에서 보면은 지금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정신이 있는 건가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다가 마지막에는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짐이 곧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 유튜브를 보면서 참 감동적인 그 조그마한 썰인데 보니까요. 우리나라 축구선수 가운데 옛날에 축구선수였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방송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안정환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잘 아시겠죠? 얼굴이 너무 잘생긴 분이에요. 그분이 2002년도 월드컵 때 기억나십니까? 이탈리아와 경기 8강 오를 때 경기에서 이영표 선수가 센터링 했는데 헤딩으로 이겼기 때문에 연장전 가가지고 우리가 이겼던 그 선수예요. 근데 저는 그 선수를 2002년도 말고 이미 대학교 때 경기장을 제가 봤어요. 경기장 가서 보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11명이 뛰는데 그냥 군계 일학입니다. 혼자 다 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 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월드컵에 갔었구나라는 걸 봤는데
원래 그분의 성격이 좀 내성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래요. 말을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 모임할 때. 근데 이제 최근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일이 봤냐면 자기 후배를 불러요. 주일날, 이제 일요일 날에 불러요. 근데 후배는 물론 축구선수 했지만 왜 오라는 이유를 모르고 집에 온 거예요. 왜 오냐면은 교회 가자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가자 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후배 선수는 이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안정환 선수가 후배를 불러서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뭐 합니까? 뭐 하겠어요? 자는 거예요. 1시간 내에 자다 왔다. 그런데 또 그랬어요. 다음 주도 부를 거라고. 또 와야 된다. 어디 갑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와, 저는 축구도 너무 존경스러웠는데, 그분의 아들, 딸들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 간 그게 이렇게 나오던데, 그거 보고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부른 거예요. 적응 못해도 부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뭐냐? 그것이 구원의 줄이라고 하는, 던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구원할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우리는 적어도 구원의 줄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줄을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던 사도행 10장을 보게 되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가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 혼자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친척들과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어요. 왜?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전해 주신 거예요. 라합은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과거였지만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는 그런 불행한 삶이 더 이상 아니에요. 왜?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설 명절 아닙니까?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내 가족은, 내 친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족들이 모두 인간 기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